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번에 10장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찾은 바가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스라엘을 대해서 가라사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진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로 마지막을 마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거의 상징과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안 버리신 거 보면은 유대인이 버려진 게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소하였는데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나이다. 내 목숨도 찾나이다 라고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냐?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7천 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미리 아시고 택정하신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겁니다. 그렇게 내가 남겨둔 자가 있다라고 하셨은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버려진 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지금 은혜로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만일에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4장에서 일하는 자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는 그냥 일하지 않았는데 그 의롭다함을 받은 거. 그래서 다윗이 그 행복에 대해서도 노래하고 막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유대인 출신들도 마찬가지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서 된 거거든요. 예수 믿음으로써.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가 같으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신명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마태복음 여러 군데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특히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얘기해 주신 건데 너희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었으니 너희는 이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많은 비유, 7가지의 비유를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는 거는 알아들으라고 했는 건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알아들으라고 이해를 위한 건데 마태복음 13장만은 못 알아들으라고 했던 말씀이었어요. 그 부분만 딱 그렇습니다.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이 가로되 저희의 밥상의 올무와 덫에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거는 시편 69편이에요. 이게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편 69편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방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던 거는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며 저희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옵소서. 이 23절 24절 부분을 얘기한 건데 이거 바로 위에 부분이 뭐냐면요. 저희가 쓸개로 나의 식물을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쓸개와 그 초를 마시지 않습니까? 해용이라는 거, 그 스펀지 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에다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런 것들을 이제 마시게 하거든요. 이게 그 부분이에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이 바로 시편 69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거부했던 대적이 됐던 게 단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거든요.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하려 함이다. 10장 19절을 볼 때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 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롭게 하리라. 그래서 시기가 나서
하나님한테 쟤네가 왜 사랑을 받지? 이방인들이 사랑을 받지? 이게 너무 화가 나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는 더 율법 지키느라고 고생했고 우리는 조상으로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또 율법을 먼저 안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자들인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지 하면서 시기가 나서 오히려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밑에도 마찬가지로 나와요. 이는 곧 내 고륙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아무쪼록 시기가 만들어져서 그 중에서 몇 명은 그래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열받아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히려 바울이 의도적으로 지금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이 글씨체 죄송합니다. 아직 만들고 있는 과정이어가지고 글씨체가 조금 보기가 어렵죠. 고린도전서 10장 부분인데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그 개역 한글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건 개역 개정본인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라고 또 표현이 됩니다. 또한 말세에 만날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시험 당할 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다시 로마서를 보면은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그들의 모습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는 오히려 부요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는 부요함이 되는 거죠. 내가 이방인들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만들어가지고 저희 중에 얼마는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목하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버려지는 것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거,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을 부욕케 합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마치 돌아온 탕자 그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이는 내 죽었다가 산 아들인데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거의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라고 내가 받아들이겠다. 너무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충만함이 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렇게 거룩해지고 뿌리가 거룩하면은 가지도 그러하다.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이 돌감나무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돌감람나무였던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창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유대인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려진 거잖아요.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접붙여진 건데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긍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원래 가지들이 꺾여가지고 그 꺾인 장소에 창 감람나무에 이게 붙어진 거죠. 그래서 니는 그 잘려진 가지들을 향해서 자긍하지 말아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너의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를 접붙임 받게 하려고 함이라. 그러니까 전애들 유대인들이 꺾여진 것은 내가 거기에 붙여서 이렇게 살아나게 하려 함이다. 이게 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도다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인 거 맞다.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원가지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면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또 굉장히 두렵다라는 걸 봐야 된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에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은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은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의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지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그래서 이미 꺾여진 그
가지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와 함께 하면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결실을 맺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일종의 같은 맥락들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저희의 죄를 없이 할 때 저희가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으로 이끌 거라는 것이 이렇게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의 내용이거든요. 복음의 시각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 때문에 원수가 된 자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보여지지만 택하심으로 하면은 사실은 조상을 인해서 사랑을 입은 자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물론 그 혈통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냐면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셨으니까 뭐 민족적으로 봐도 그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으니까 뭐 그게 핏줄이 중요하지는 않죠. 하지만 또 전혀 무관하다고도 볼 수 없고 약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은사라는 거는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또 6장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하면서 영생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결국에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가 구원으로 이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에는 하나님 후회가 없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국률을 입었는지라. 이 얼마 전에 우리가 봤던 게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고 국률이 있을 그릇을 만들고 또 진노의 그릇을 만들기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전에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게 그렇게 완악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이 긍휼의 그릇이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게 그릇 싸움은 아니에요. 그게 뭐 진노의 그릇이든지 어쨌든 긍휼의 그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됐었지 않습니까? 진노의 그릇도 어쨌든 파라오에 대해서 영광을 지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오히려 내 이름이 만방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파라오를 진노의 그릇으로 쓰시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10번을 참으시지 않습니까? 또 홍해바다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무너지면서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애굽에 가르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함과 이 모든 게 진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누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함이로다. 그래서 그 순종치 아니하니까 다시 또 긍휼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와, 이렇게 깊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뭘 하나님한테 드려서 갚음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뭘 드렸다고 하나님께 도움도 안 돼요. 내 주변에 몇 사람이나 도움을 받을 뿐이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산다고 한들 내 주변에 몇 사람이나 괴로울 뿐이지 하나님께 아무런 해가 가지 않아요. 그게 욥기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뭘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또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욥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갖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12장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